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주일 예배와 더불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설교를 좀 짧게 할 거고요. 설교 후에는 두꺼비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 또 연이어서 100년 전 우리 민족들이 함께 선포했던 기미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겠고요. 연이어서 우리 만사삼창 그리고 3.1절 노래 또 애국가를 봉창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3.1 독립 선언문을 우리 교회의 독립유공자 직계손들이 읽게 됩니다. 이번에 7가정을 발견하게 됐는데, 물론 더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번에 발견한 가정이 7가정인데, 그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을사늑약을 분히 여겨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다가 일본 헌병 군도에 맞아서 머리를 맞아서 43세의 나이에 순국하신 그런 열사분도 계시고, 또 을사 오족을 처단해야 된다 생각해서 동우회를 조직해서 독립만세 운동도 하시고, 또 각종 항쟁운동을 하시는 중에 매국노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직접 질러서 방화죄로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으시고, 2심에서 10년 감형, 10년 묵고를 치르시고 나온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전남 목포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분도 계세요. 이분은 청명여고 17살 꽃다운 나이인데 만세운동 주모자로 체포돼서 역시 10개월형을 17살인데 받아서 옥고를 치렀고, 또 고문 등등 때문에 32세 나이로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기미 독립 선언문의 민족 대표로 이름을 기재하신 33인 중에 한 분, 이명률님 정도 할아버지로 두신 그런 유공자 가족이 저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분들과 대화하다가 공통적인 말들을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건국에 공을 세우신 귀한 가족들인데, 하나같이 할아버지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하세요. 감옥에 갇히거나 일찍 조상들이 떠났기 때문에 가세가 기울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잡혀간 죄가 내란 음모죄 혹은 반역죄이었기 때문에 재산과 가옥을 몰수당하고, 어떤 가정의 경우는 결국 화전민이 돼서 고생하면서 정말 가난한 세월을 보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요새는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조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귀한 희생과 땀과 정말 이렇게 대가를 치른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고, 또 100주년 기념한 이해에 특별히 유공자 가족들 위해 우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축복합니다. 이 3.1절 맞이해서 제가 독립선언문을 좀 읽어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도교 종교인 대표들이 모여서 썼고 사인했고 선포한 건데요. 천도교에서 15명, 불교에서 2명,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16명입니다. 뭐 천도교도 뭐 하나님 믿는 종교는 종교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선언문을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 1000명을 생각하고 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의 명령, 또 하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애쓴 흔적들이 참 여실하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몇 구절 좀 이렇게 담아봤는데, 좀 이따 이제 우리 현대어로 읽겠습니다만은 현대어도 잘 이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대목들을 적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병자 수호, 이게 선언문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배신을 죄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병자 호란 이후, 수호 이후 갖가지 배신 행위를 했지만, 이라고 꾸짖으면서 점잖게 꾸짖지만, 꾸짖으려는 것이, 죄주려는 것이 근본적 취지는 아니다. 이 선언에. 또 이 그들의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닦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의 것으로 보고 문화 민족인 우리를 야만족같이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성품을 무시한다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는 것도 아니다. 의리 없는 일본이 괘씸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취지도 아니다. 목적이 뭐냐?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겨를이 없다. 현 사태를 수습하여 아물리기에 급한 우리는 묵은 옛일을 응징하고 잘못을 가릴 겨를이 없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자기 건설에 있을 뿐이요 그것은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저희 독립선언문을 사실 자세히 읽지 않았는데 이번에 100주년 기념하면서 자세히 여러 번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정말 깊이가 있는 선언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한 국가에게 주신 생존권, 이런 것들을 너무나 멋있게 표현하고 너무나 성숙하게 쓴 그런 선언문이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천명이란 뜻이죠. 하늘의 뜻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펼쳐나갈 뿐이요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세워 쫓고 물리치려는 것도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된 불합리하고 부자연스러움에 빠진 이 어그러진 상태를 바로잡아 고쳐서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르고 떳떳한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고자 함이로다. 오늘날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생존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량을 붙들어 지탱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며, 중국인으로 하여금 꿈에도 잊지 못할 괴로운 일본 침략의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필요한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다. 전제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번영하고 함께 생존하고 함께 평화스럽게 인류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길을 열려고 하는 것뿐이다. 절절히 제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이 독립선언문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정의,
평강, 피스, 평화, 그리고 희락, 기쁨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복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온 세계가 사람들의 지배 아래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셨어요. 행복한 세상을 꿈꾸셨어요. 평화가 있는 세상을 꿈꾸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세상은 생각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생각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한 싸움이었구나. 저는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그런 결론을 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권, 존엄성, 생존을 사모하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면서 나아가다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모세를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다가 온전한 도래를 보지 못하고 땅에 묻힌 사람들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무폭력 저항 운동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총칼로 우리를 압제한 일본을 우리도 무장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대한 독립 만세, 독립된 대한이 영원하여라 태극기 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귀한 운동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조국의 선열들이죠. 3.1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4월 11일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물꼬가 트이게 됐는데요. 그전까지 왕정 정치 속에 있던 우리 조선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그 기반을 마련한 민중 운동이었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들이 세운 귀한 뜻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 역사의 이 발자취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2019년 되기를 갈망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좀 이따 우리 통일 노래 부를 건데요. 통일 노래 한번 보세요.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던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천만이 하나로 이 날은 우리의 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하 이 나라를 보소서. 밑에 지하에 먼저 내려가신 선열들이여 이 나라를 보고 계세요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 지하에 있는 선열들이 지금 소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밀 페케나임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철학 공부할 때 3학년, 4학년 저기 큰 그 배움을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유태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에게 잡혀가지고서는 옥고를 치르시다가 무사히 탈출해요. 영국으로 탈출했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이민 오셨는데 참 재미있는 게 이분은
사실 유태인들이 독일 사람 얼마나 비호합니까? 그런데 해겔 철학을 하신 분이 독일 사람 철학을 했어요. 두 번째 전공은 중동, 이 아랍권의 중세 철학이에요. 세 번째 전공은 유대이즘인데, 토론토 대학에서는 이분은 이제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간판 교수라는 그 명칭을 받는, 존경받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과 배우면서 정말 이분은 철인이구나, 철학자가 아니라 철인이구나, 필로소퍼구나, 이렇게 많이 믿게 된 분인데, 이분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614조항의 미tzvah 조항을 더해야 된다, 그런 주장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통 유대인은 613 미tzvah 조항을 암송하면서 그 조항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요. 보통 우리 십계명이 율법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면, 십계명이 너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Thou shalt not,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Thou shalt not,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Thou shalt,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10개 조항을 전통 유대인, 특별히 이제 그 바리새 전통 사람들이죠, 랍비 전통에서 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해석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613개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다 암송해요, 614는. 그거를 악착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에멜 페켄하임 교수가 갑자기 유대인 컨그레스에서 그렇게 이제 발표하는, 자기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발제하는 그런 연설에서 우리 유대인은 613개 조항에 하나를 더해서 614조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Thou shalt not hand Hitler posthumous victories. To despair of God of Israel is to continue Hitler's work for him. 에멜 페켄하임이 이 614 미tzvah 재앙, 그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물론 주식 컨그레스에서 어답하지 않았어요. 이 말로 유명한데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너는 히틀러에게 사후 승리를 안겨주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절망 혹 불신앙하는 것은 히틀러로 하여금 그의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다.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유태인들을 600만 죽였어요. 주로 많이 가스 챔버에 넣어서 죽였어요. 그 경험 때문에 유태인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이런 고통을 받기보다는 그냥 호적을 파내고 다른 민족으로 살아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히틀러가 원하는 바, 그에게,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 그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Thou shalt not hand Hitler posthumous victories.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인해서 유태인이 유태인으로 남기를 포기하거나 유대교를 포기하거나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을 증오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의 도래의 소망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히틀러는 죽었는데도 그에게 계속 사후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너는 일본 혹은 일본 천황에게 전후 승리를 안겨주지 말라는,
제가 오래전 저희 교수에게 들은 이 614 미츠바 조항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자신, 우리 조국을 살펴보면 아직 정리 못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일본 천황 그리고 망한 일제에게 전후 승리를 안겨다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일제에게 전후 승리를 안겨다주는 거, 진정한 자유를 위해 우리 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거, 일제가 남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잔재,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일제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남북 분단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후에 독일도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지지 않았나? 여러분, 독일이 동서로 나눠진 것은 그들이 세계 패권의 야욕을 품고 유럽을 점령했기 때문에 유럽이 침략국인 독일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얘네들은 뭉쳐놓게 되면 계속 또 우리를 괴롭히고 사고 칠 거니까 침략국이고 야욕이 강한 이 게르만들은 갈라놔야 된다. 그래서 침략의 죄를 물은 거예요. 만약 그것이 정의라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동양에서는 일본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야욕으로 동방의 나라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처벌했었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갈라졌죠? 강대국들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중국도 탐하고 싶고 러시아도 탐하고 싶고 미국도 탐하고 싶고 일본도 탐하고 싶은 너무나 전략적으로 지형적으로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강대국의 이익 때문에 억울하게 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제의 잔재고 강대국의 장난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수 삼는 것은 전쟁이 끝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 시대에도 일제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어리석은 짓이다.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우리 민족의 숙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수 진보 이념 또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왜? 이것도 역시 남북 관계에서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잔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동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운다는 것은 5,000년 역사를 함께한 우리 민족의 치욕이고 반드시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일제 잔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대국의 의존, 우리 3.1운동에서 선열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 외세의 간섭 없이 한반도 땅에서 한 민족으로 한 국가를 강력하게 이루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다른 민족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군사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늘 강대국 눈치 보며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3.1 독립운동에서
순국 열사들이 소망했던 날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일제에게 전후 승리를 주지 않는 것이고, 애국 순혈들이 열망했던, 또 그들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던 우리 조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기 기도하기 원하고요.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민족을 품고 사회를 품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